네, 안녕하십니까. 이단 침투 누구도 예외할 수 없다. 천하필 목사입니다. 여러 거짓 교리들 중에 우리 한국 교회를 미혹하는 교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종말론 교리죠. 대표적인 이단 중에 하나가 바로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역사적으로는 윌리엄 밀러라는 침례교 출신의 설교자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어릴 때부터 이 성경 연구하는 거에 대해서 관심도 많았었고, 또 침례교 이제 성도로서 나름대로 성경을 연구를 좀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항상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을 연구를 하더라도 지도를 받지 않고 개인적인 열심으로 시작을 하다 보면 그것이 내가 제대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인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지를 검증받을 기회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정통 기독교라는 것, 정통 신학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내가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 게 올바로 읽고 있는 것인지,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는 게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를 끊임없이 점검을 받아야 되거든요. 점검받을 수 있는 축적된 데이터가 2000년 동안 쌓여있는 데이터가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도들로부터 계승되어 왔던 중요한 데이터들을 우리가 확인을 통해서 점검받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고 수정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것인데, 성경을 읽다 보면 내 마음에 꽂히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포기하고 싶지 않을 수 있죠. 내가 은혜 받은 것, 내가 고집하고 있는, 내가 뭔가 꽂혔던 것들을 포기하고 싶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집하고 싶을 수 있죠. 나는 이렇게 은혜를 받았다. 나는 기도를 하다가, 찬양을 하다가, 나는 여러 누군가와 대화를 하다가, 책을 보다가 뭔가 이렇게 확 마음에 올라올 수 있잖아요. 우리 윌리엄 밀러라는 사람도 그 설교문을 보다가 뭔가 마음에 뜨거움이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 자신이 어떤 가지고 있는 그 확신들이 고집이 되고 그 고집에서 고착화가 되면서 결국에는 이제 자기만의 어떤 신학이라고 말은 하고 있지 않지만 자기만의 어떤 신학이 교리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것이다라는 주장을 하게 된 겁니다. 1843년에 재림한다고 그랬다가 1844년에 재림한다고 그랬다가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그 주장한다 그래서 그게 성취가 됐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죠. 나름대로 어쨌든 그래도 그 준비를 위해서 애를 썼고 또 전파하니까 사람들이 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사람들이 이제 알아주니까, 불러주니까 이제 신났겠죠. 또 뭔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재림을 준비하게 했고 하얀 색깔의 승천복을 준비하게 했었단 말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재림의 예언이 불발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윌리엄 밀러를 따르던 사람들이 당연히 실망을 하겠죠. 그 이후에 이 윌리엄 밀러를 따르던 사람들 중에서 이 사람들이 이제 여러 분파로 쪼개지게 되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집단이고, 또 하나의 집단이 바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라고 하는 안식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두 가지의 큰 집단이 바로 윌리엄 밀러의 어떻게 보면은 개인의 성경 해석에 의해서 비롯된 뭐라 해야 됩니까? 이걸 열매라고는 할 수 없고 어떤 결과물이 된 거죠.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은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큐티라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제가 큐티하는 모든 한국 교회를 다 비난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는 것은 중요하지만 내가 성경을 보고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해석한 것들이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어떤 깨달음이고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라고 확신하게 되고 이걸 주장하게 되고
이거를 어떻게 보면 이제 체계화하다 보면은 그 외의 것들을 얘기해 줬을 때 이게 들려지지가 않고 이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라는 것을 볼 때, 또 설교를 들을 때, 내가 그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은혜 받았다고 하는 그 부분이 정작 설교자와 설교자의 의도와는 다르게 이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검증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검증 과정들이 없으면 내가 은혜 받은 게 정말 제대로 돼서 은혜를 받은 건지, 아니면 잘못되게 은혜를 받은 건지 확인할 길이 없는 겁니다. 결국 이것이 나중에는 얼마나 걷잡을 수 없는 영적인, 이렇게 표현하면 좀 웃기지만 영적인 불순물, 영적인 쓰레기가 될 수 있을지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까지 얘기하냐면, 어차피 지금 구원파의 세 부류 중에 한 집단인 이요한 목사, 이쪽에 있는 이 구원파 집단에서 지금 이요한 목사라는 분도 지금 계속해서 임박한 재림론을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에 지금 시한부 종말론 집단으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 구원파 속에 있는 분들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정말 임박한 종말론이 맞는 것인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면 그 말을 주장하고 있는 이요한 목사 본인도 그 임박한 종말론을 주장하는 그 모습을 대비해야 될 거예요. 그러나 아마 그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미 선교회의 이 이장님이라는 사람, 이 사람도 결국에는 사람들에게 휴가가 온다, 주 재림이 곧 온다, 종말이 온다라고 말을 했지만은 자기는 뒷돈을 챙기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다른 뒷주머니를 챙기면서 다른 어떤 길을 준비하고 있었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런 게 종교 사기인 거예요. 그래서 자연재해가 이루어지고 뭐 전쟁이 터지고 기근이 발생한다고 해서 이제 주님의 재림하시는구나, 이제 재림할 때가 됐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직장 다 때려치고 집 다 팔고 내가 이렇게 편하게 살면 안 되겠구나, 열심히 빨리 주님 재림하신다는 거를 열심히 증거해야 되겠다, 주 재림하는 거를 열심히 증거하겠다는 그 자체의 의도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것을 어떤 목적과 방향으로 하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올바른 종말론의 내용을 잘 정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